우리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이때에 오늘 이 새벽에 월요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전쟁을 나가기 전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요단강을 사흘 안에 건너야 된다는 이 여호수아의 선포에 따라 경계를 넘어 요단강을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이 이제 가장 얕은 시기에 그냥 이제 발목만 걷고 살짝살짝 건넌 게 아니라 요단강이 첨벙첨벙 경기까지 넘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좌우에 물 기둥이 물벽이 생긴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큐티를 깊게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멈춰 세웠더니 요단강이 밀려서 수직으로 아주 높이 우뚝 섭니다. 이제 요단강이 수직으로 아주 높이 우뚝 서니까 사방에 있는 이 여러 국가들이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이게 맙소사,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저 무지막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여호와라는 신을 대동하고 강을 건넜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주말에 건넜습니다. 주말에 큐티를 하신 분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걸 확인하셨고요.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요단강이 멈춰서고 위로 우뚝뚝 솟아났고, 그리고 이미 강을 건너서 요단강은 예전처럼 언약궤에서 발을 떼는 그 순간,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서 발을 떼는 그 순간 예전처럼 강물이 첨벙첨벙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왔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면 이제 다음 단계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하고 전쟁에 돌입하게끔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처럼 보였는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인데요. 오늘 우리는 오늘 5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가장 소중한 이 하나의 이제 기준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시작할 때, 거룩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긋고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단계가 오늘 첫 번째인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할례를 어떻게 행해요? 지금 하나님 잠시만요. 할례를 행하실 거면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행하고 할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좀 방비를 하면 되는데, 아니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적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건너오자마자 지금 할례를 행하려 하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세겜 이제 종족에 대해서 이제 칼을 든 두 형제가 어떡합니까? 이제 거짓으로 이제 세겜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네 할례를 받아야 우리랑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 디나랑 결혼할 수 있는데 할례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할례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어떡합니까? 단 둘이서
칼 들고 가서 할례를 행하고 있어서 무방비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할례를 받는 그 순간은 뭐냐면 나의 모든 방어 장비를 다 해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로 따지면 전신마취하고 이제 누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적진의 한 복판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이 요청을 하고 계신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걸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뒤처리는 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요단강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 이 신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혼비백산하고 이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된 집단, 이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할례를 하든 뭐 춤을 추든 뭐 드러눕든 아무런 이 공격을 못하는 거죠. 공황 상태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든 12바퀴를 돌든 뭐 이렇게 뭐 어찌할 수 없는 이 판단력이 상실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능히 할례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이 상황에 우리가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고 상황 파악하고 전후 사정을 다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이때 할례를 받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 할례를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할례를 받기에 제일 좋은 때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새벽에 이제 오신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안 올 만한 상황이 된 분들도 오시고, 제가 주일날 너무 과격했던 것 같아요. 너무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라 하냐면 새벽 예배에 그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 이게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강당에 올라가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응하고 또 이제 여기 왔어요. 나는 너무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또 되게 하나님의 이제 마음으로는 또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요놈 봐라, 오늘 왔네. 내가 너네 1년은 오늘 하루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왔기 때문에 그냥 이미 합격으로 끝났다, 성공으로 끝났다, 형통으로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한 뒤처리를 하나님이 능히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할례인데요. 할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일인데요. 지금 이 광야의 1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미 이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인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왔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큐티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오늘. 그게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왜 내가 이게 깊이 주목하게 됐는지 이걸 몰라서 깊이 계속 몇 시간을 고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이제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광야의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 이 땅에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그래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시편 95편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에 그 광야의 때와 같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할례를 받고 순종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왜 지금 받습니까? 긴박하게 왜 지금 받습니까?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했냐면,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금방 이제 사흘이 지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6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로부터의 탈출, 또 애굽의 사망으로부터의 탈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죄로부터 해방, 이것이 바로 6월절이고 이 생명을 얻는 이 날인데, 오늘 너희가 순종을 통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로부터,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광야, 너네들 지금 이러려고 애굽에 탈출했냐? 광야에 뺑뺑이 돌고 집도 없는 뭐하냐? 어이구, 진짜 이렇게 막 애굽이 이렇게 우리에게 수치를 줬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음성을 거부했던 광야의 1세대와 달리 오늘 우리 주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광야의 2세대는 애굽의 수치를 벗고 6월절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수치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혹 우리 또 명절 다가오면 가족들도 우리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너 교회 다닌다 하더니 너 이거 망했냐? 너 이렇게 실패했냐?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수치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수치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수치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덜어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소산은 땅의 음식이기 때문에 만나가 더 고급진 음식이고 이 땅의 소산은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먹은 음식은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직업을 가지기 전에 뭐 사역을 하기도 전에 이제 아무런 저의 공급이 없었던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제 목양실에 이제 서랍이 있어요. 서랍이 있는데 여기 도장을 보관하는 서랍 중에 도장 말고 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뭐냐면 제가 우리 천우교회를 이제 떠나서 그 다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 다음 교회에 부장님 이제 부부가 써주신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때 우리 이제 아무튼 이제 교회에서 전임 사역 그러니까 이제 교구 사역을 맡으러 해서 준전임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차 해가지고 달동네에 요만한 방이라도 하나 구해야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도 가고 할 텐데 이제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걸 주더니 보증금을 좀 주더니 이게 저는 전도사라 그런지 뭔지 안 주시는 건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부장님이 이제 일부 금액을 저한테 이제 주시면서 편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까마귀가 본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주셨던 거죠. 또 이제 한때 제가 또 이제 전도사 시절 우리 또 천우교회에 있을 때도 또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분이 제가 등록금을 못 낼 때 또 이제 상당 부분을 또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하고 아주 오래된 내용이지만 그거를 제가 중요한 도장 같은 거 있는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보관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마치 만나와 같습니다. 만나. 이런 귀한 은혜가 이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존. 만나는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만나는 생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로 나갔잖아요.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텅 빈 공간, 허벌판의 광야거든요. 나에게 아무런 공급함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만난데 만나는 생존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동산 등기 아래에 있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건물주이고 땅의 주인이신데 거기에 지금 세입자의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세입자의 의무입니다.
월세를 내고 뭐 이런 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게 세입자의 의무인데,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여서 왜 그 월세를 세입자가 한 달 안 낸다고 바로 쫓아내진 않잖아요. 이게 좀 쌓여가지고 한도가 초과하면 죄송한데 나가주셔야겠다고 이렇게 되듯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초과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 시절부터 400년을 넘게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한도가 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야 이제 너네가 들어가서 얘네들 방을 좀 빼라.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정착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건물주인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아 얘네들 방 좀 빼렴 하게 해서 이제 멸망을 시키잖아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이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는 것은 누구의 공급이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직접 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이지만, 여러분 직장에 나가고 또 사업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벌어서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의 공급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돈 버는 것, 또 여러분 우리 불신자 남편일지라도 돈 벌어 오는 것이 누구의 공급이냐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수입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근데 만나랑 다른 게 있습니다. 까마귀랑 다른 게 있습니다. 만나와 까마귀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생존인데,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생활입니다. 생활이 되게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많이 공급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넉넉하게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요만큼 주시고자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요만큼 차기 전에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계속 나눠주면 하나님이 계속 또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 생활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우리는 생활로 가는 것이죠. 지난 세월을 우리가 생존했다면 이제는 생활할 겁니다. 하나님이 생활로 우리에게 은혜의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전쟁의 시작에서 거룩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공급은 전부 다 누구의 공급요?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이 세 가지 기둥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살고, 또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